미국 30대 대통령을 지낸 켈빈 쿨리즈는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재능도 아니다. 재능이 있는데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널려 있다. 천재성도 아니다. 버림받은 천재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교육도 아니다. 세상은 교육받은 낙오자도 가득 차 있다. 끈기와 결단력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여러분, 단호한 결단력과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엘리야는 원래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와 같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시대에 쓰임받은 엘리야를 바라볼 때마다 엘리사는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지 않는다라면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은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갑절의 능력을 받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갑절의 능력을 받으려면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 도시를 방문합니다.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입니다. 이 세 도시에 왜 갔을까요? 그곳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를 양육하는 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세 곳 선지자 학교를 방문하게 해서 자신이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 곳을 방문하기 위해 떠납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뿐만 아니라 4절과 6절에 보면은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도 또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갈 때에도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기 전에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더 많은 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선지자가 될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3번이나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3번에 걸친 명령에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엘리야의 목숨과 영혼이 있는 곳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엘리야가 죽는 곳까지 따라 다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가 되겠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우리가 스승을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자세입니다. 스승의 영광과 칭송을 얻는 곳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죽는 곳까지 가는 제자는 드물지요. 그러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라면은 스승이 어떤 길을 가든지 스승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를 끝까지 따라다닐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끈질김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시험에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부모와 가족과 떨어졌습니다. 그 많은 소도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친구들과도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그때까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면 가고 말면만은 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끈질김, 적극성을 가져야만이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 다 놓쳐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사람을 놓쳐도 괜찮고요. 물질을 놓쳐도 괜찮습니다. 명예를 놓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번 놓치면은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소용이 없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놓치면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의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놓치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한 주간이 된다 하더라도 그 한 주일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된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삶이 불안하신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다른 건 다 놓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 놓치지 말고 따라가십시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은혜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한 걸음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갑절의 능력을 받는 성도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갑절의 능력을 받으려면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많은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다른 선지 생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앞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아무도 엘리야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르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따라다녀봤자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면은 당신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될 텐데 왜 따라다니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닌다라고 했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은 자신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없어도 스승이 한 사역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 생도들은 그의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고 따라다녀 봐야 소용이 없으니 더 이상 따라다니면서 고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선지 생도들이 오히려 엘리사의 사개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결단한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나도 알고 있으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점에 대해서는 너희 말을 들을 필요가 없으니 그런 말을 해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해서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영광과 칭송을 얻는 곳에 따라가는 제자들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고난을 당하거나 죽는 곳까지 가는 제자는 참으로 드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은 적극성을 띠지만은 손해보거나 불리할 것 같으면은요,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잘 나갈 때는요,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거나 또 실패하게 되어지면은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평소에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후원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붙잡히자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붙잡혀 있는 곳까지 찾아왔지만은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게 되어지자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가 스승을 끝까지 따른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익이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어디라도 따라가게 되어지지만은 손해가 될 것 같으면은요, 안면을 몰수하지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 그런 사람 절대로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지요.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바로 죽으셨는데 나같이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한번 잘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해보지만은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집니까?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다 하더라도 계획대로 일이 잘 되어지던가요?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시작하기도 전에 말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방해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환경으로, 사람으로, 물질로,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반대자들이 있거나 힘든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단호함이 없다 한다라면은 그 상황에 함몰되어지고 사람들의 말에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처럼 단호함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갖고 있다가 하더라도 사람이 흔들면은요, 흔들어져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을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사람을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복음 증거자 빌리 그레함이 일생 동안 거절하기 어려운 3가지 유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상원원에 출마하라는 공화당의 제안을 받을 때 있고, 두 번째는 공화당의 부대통령으로 출마하라고 하는 권유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세계적인 갑부가 수백억 달러를 줄 테니까 세계 제1의 기독교 대학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복음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자입니다라고 하면서 3가지 유혹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만일 그때의 빌리 그레함이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따르지 아니하고 3가지 중 하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라면은 그는 아마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문제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지요. 또 장애물이 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할 때에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장애물이 꼭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요,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마음이 열려서 기쁨으로 열심히 살려가는데 누가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요, 그 열어졌던 마음이 확 닫히고 충만하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람 빠듯이 싹 빠져나가서 이 마음이 얼마나 공고하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먼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거절이 얼마나 힘들어요. 딴 사람 같으면 거절하는데 아주 막연한 사람이 특별하게 부탁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가 얼마나 힘드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생깁니까? 평상시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믿어보겠다. 어떤 것이 있다가 하더라도 내가 그거 뛰어넘고 아주 열심히 내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하면은요, 꼭 그 결심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친한 사람이에요. 누가? 회사 사람이에요. 누가? 부모가. 누가? 자식이. 누가? 배우자가. 큰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 결심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결심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결심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직속적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여러분들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은혜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서운할 것 같아도 또 어쩔 수 없고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갑절의 능력을 받으려면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이제 말아가지고 강물을 치니까 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두 사람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면서 건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입증해주는 표종인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 그의 지팡이를 바다로 향하게 되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들어섰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또 여호수아가 앞세운 벗개, 엘리야의 겉옷은 그 자체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통하여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선지생도 50명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제자였던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있고 다른 선지생도들은 멀리서 멀찍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구경하고 있어요. 누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누구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구경꾼처럼 여러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구경꾼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예배에 내가 참여해야 돼요. 참여해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내가 예배를 참여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경꾼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참으로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왜냐하면 능력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원하는 능력을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해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네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가 한다면은 네가 원하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선지자로서의 신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절은 어느 것의 2배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장자는 다른 자식보다도 2배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미는 간단해요.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스승님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자,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보다도 2배나 더 능력을 받기를 원한 것은 엘리야를 능가하고 싶고 뛰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보다도 뛰어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해서 구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능력은 신비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그러면은요, 파워, 능력만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고 또 지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능력만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해서 성령의 능력을 이제 갑절로 받기를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어떤 특별한 기술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구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의 왕권이요, 연약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왕에서 거리가 먼 사람이 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왕권이 불안했고 지지하는 세력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네가 원하는 거 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강력한 왕권이지요.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세력, 또 이 왕권을 지킬 수 있는 파워, 이것이 지금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권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하는 거 보면서 너무 기뻐하셔서 구하지 않은 이제 권력도 주셨고 영화도 주셨어요. 솔로몬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 근데 목동이 지나지 않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다, 성령이다라고 하는 사실로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게 되어진 거예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 엘리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스승과 같이 이 약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 성령의 능력이면은 만족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야를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스승처럼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하기 위해서 나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 이 사실을 몰랐어요. 엘리사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엘리사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 위해서는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돼요. 적극성을 띠어야 됩니다.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기도도 안 되지만은요,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응?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 분명한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응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열심과 결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사명 감당할 때에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새참 바람이 부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불같이 솟아올라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120명이 오직 성령을 받겠다라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요 거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전과 전혀 다른 새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목적 없는 배는요 포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목적이 없는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방황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분호 톨스토이가 방했던 이유 그리고 신앙을 가졌던 이유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물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만나는 많은 지식들을 만났지만은 인생의 목적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한 농부를 만났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목적, 그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어떤 사람은 물질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에 두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운동선수, 예술가, 연예인, 이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인생의 목적대로 되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꿈꾸는 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결심하는 데입니다. 사람은요, 목적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세상 사람들과 목적이 다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1번에 보면은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되어져야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만족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다 보면은요, 자기 인생에 만족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달라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죠. 새해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결심하는지 몰라요. 때때로 또 결심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장소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뿐이고 돌아오면은요, 똑같이 후회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바꿔지는 거 결단만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들 마음과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바꾸어야 되잖아요. 내가 안 됐을 때 하나님께 붙들림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요, 내가 그냥 확 틀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은요, 하나님 의도한 대로 확 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을 당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생만 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고생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결심만 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달라지라고 노력을 했지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인생도 송두리째 바뀌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물질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곳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곳 쉽게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보람을 얻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한다라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 교인들은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분이 얼마나 비천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들의 교제에 힘썼으며 말씀이 왕성해서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가정이 화목되어져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바랍니다.